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 1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휘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휘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종기에 흰점이 돋거나 이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그는 진찰하여 피보다 얇고 그 털이 희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피부가 불에 되었는데 그 된 곳에 불구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우묵하면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나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옴의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옴 한 자를 또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우묵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러기라 그는 정하니라.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는 색점이 희고 불구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베옷에나 배나 털의 날이나 씨에나 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피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 빤 곳을 불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르라. 이는 거죽에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니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엷으면 그 목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내가 빤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털옷에나 베옷에나 그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에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돌보게 하여 주시고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읽은 본 말씀으로 병을 진단할지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시대 신약을 걸쳐서 가장 많이 언급한 질병이 나병입니다. 나병은 차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나병은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873년 노르웨이 세균학자인 의학자 게하르트 한센이 나병 바이러스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치료를 위한 연구가 본격화가 되면서 1941년에 특효약이 발명되면서 이제 한센병은 완치가 가능한 질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 나누는 이 본문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진단이 있는데 이것이 다 한센병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센병과 나병과 100% 일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어떻게 해요? 그 악성 피부병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악성 피부병 전체, 광범위한 피부 질환을 나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종기로 인한 화상을 인한 모발 이런 모든 것, 또 대머리에 발생한 또 문둥병과 그러니까 나병과 혼돈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오늘 이 본문 안에 아주 긴 본문 안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광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병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나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위생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서 어떤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거나 하면 그 피부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작은 병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작은 병일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사람과 가정과 그리고 생명에 위협까지 줄 수 있는 병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 병이 한번 걸리기 시작하면 바이러스성으로 피부병이 되어지면 그것은 전염이 되어서 공동체 전체로 퍼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굉장히 경계했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행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반복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그 반복되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따라하겠습니다. 병을 진찰할지니. 병을 진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병을 진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진찰을 하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제사법에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만 정말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나병 환자를 진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는 암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암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암이 걸리는 줄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암을 알았더라면 이 성경 안에도 이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질병 중에 하나가 뭐였죠? 피부병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속 안에 있는 병을 진단하는 그 내과적인 어떤 그 질병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 불가능했던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올 때에만 그것을 진단하고 그것에서 경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나병을 다룬다는 것은 굉장히 그 시대에 중요한 병을 다루는 것이에요. 거의 우리가 지금 암을 진찰하는 것과 똑같은 정도의 병을 진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제사장이 진찰을 한 것입니다. 나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백성의 최고 지도자, 어른인 제사장이 그 환자를 직접 봐요. 그리고 직접 관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찰하려면 특별히 피부병이잖아요. 그럼 증상이 심한 부위를 우선 눈으로 봐야 되겠죠. 가까이 봐야 되죠. 어디 그뿐입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그 환부를 잘 관찰하고 손으로 만져봐야 됩니다. 이것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관찰하다 보면 그 병이 확실한 게 있고 애매한 게 있겠죠. 자, 그럼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냐며 제사장은 그 환자를 1회 동안 가두어 둘 것이요 7일 동안 격리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우묵하고 그 털이 흰색이면 나병인데 그러지 아니한 거잖아요.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7일을 기다립니다. 자, 이 7일을 어디에 가두어 둘까요? 예, 제사장이 이야기하는 곳에서 가두어 두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7일을 이제 입원시키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5절로 이어지는데요. 5절에 또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합니다. 또 진찰하는 거예요. 몇 번째? 두 번째 진찰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 두 번째 진찰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병색이, 그러니까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 그를 또 7일 동안 가둬둡니다. 즉 7일 동안 애매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입원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1회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 여러분, 이 사람은 그러면 지금 몇 번 진찰받는 거예요? 3번이에요. 이 모든 일 누가 한다고요?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스템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모두가 멀리하고 싶은 나병 환자를, 나병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제사장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손으로 만지고 그것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3번까지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광경을 놓고 보면서 이 나병을 단순히 부정하다고 격려하는 개념 이상으로 이 나병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고 그 사회 안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보살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관찰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꾸던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인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공동체는 이 공동체죠. 나병 환자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그냥 처음에 보일 때 너는 원래 그런 사람 하면서 딱 잘라가지고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3번 보면서 그 보는 내내 또 그 과정 안에서 무엇을 할까요? 그 마음이 위로받고 안심시켜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14장을 넘어가면 그가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을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다시 열어주는 그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지극정성으로 관찰한 다음에 그를 구분하죠. 나병인 경우에는 어떻게 진 밖에서 살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은 공동체에게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최선을 다해 진찰하고 결과가 그렇게 일어났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격려하여 그 사람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며 다시 나중에 정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여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끝까지 그 사람의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진찰하다는 말이 오늘 본문 안에서 지겨울 정도로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나갑니다. 진이 빠질 정도로 진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59절까지 말씀을 읽느라고 힘들었는데 그들은 진찰하려고 힘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어떤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신지를 기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같이 짊어지시는 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나병 걸렸다고 도망가지 않습니다. 나병 걸렸다고 자기 스스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이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 지금 피부에 염증이 생겼기 때문에 이 공동체는 나를 밀어낼 거야. 이 공동체는 나를 지금 싫어할 거야. 그렇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요.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왜? 우선은 진단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끝까지 사랑으로 진단하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은 받아들여지고 또 받아내는 공동체였던 것이에요. 이것을 해내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일어날까요? 그럼 미국에 가면 세이비어 철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세이비어 교회죠. 그 교회는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정회원만 따지면 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우선요, 집사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등록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합니다. 물론 그 교회는요, 24시간 중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떤 도시 안에서 중독되어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들에게 헌신 봉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는 이유는요, 교회 이 시대, 그러니까 이게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성경적 원리를 뽑아오고 그것을 삶으로 구현해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힘이 든다는 것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에너지와 힘이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져야지 그걸 해내는 것인데, 그걸 통해서 사람들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스스로 기도해야 될 것은, 여러분 이 레위기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 안에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받아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 기도에 가게 되면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복 이상의 것을 정말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은 받아내기 위한 힘을 공급받는 기도회를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근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이, 저도 가정생활을 하다 보고 또 가정 안에서 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역할이 있는데, 제가 기도하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개인의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에게 맡아진 그 직분 안에서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은요, 정말 힘이 많이 필요해요. 그걸 다 진찰해야 돼요. 나중에 이것이,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지 못하고 그 힘을 공급받는데 간절하지도 않고 애를 쓰지 않아서 이것이 나중에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것은 초월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힘이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공동체 안에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내 개인적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가정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우리 주사랑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업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